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선물이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날 동안에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2절, 13절, 그리고 14, 15절에서 말하는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자 성도의 바른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감사함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취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자.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네, 먼저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 여기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 감사를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내가 하루 세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욥이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때에 자녀까지 다 잃고 아내까지 자신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악담을 할 그때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잃고 없어지고 어떠한 기쁨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자유마저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식민지하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원의 은총,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그리고 12절 하반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할 때에 이 선, 히브리어로 이 선은 토브라고 했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하고 좋고 매력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문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그리고 퇴근할 때에 직장 동료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환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대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무명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이들, 그들에게 냉수 하나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도 선을 행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적용으로 한다면은 이 땅에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 그러한 자에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각박하고 힘든 시기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했겠어요. 우리가 선한 양떼를 어느 훈련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있고 참 힘든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도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그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너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이에게 너는 진정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선을 행한 사람인가? 이런 차원으로 그 주님의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의 바른 자세이자 하나님께 기억됨이 있는 상급이 있는 귀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면은 이 선을 행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도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12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면 13절은 낙을 누리는 것, 만끽하고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주신 복을 음미하는 차원, 이런 차원이겠죠. 주신 것으로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낙으로 누리며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으로 누리는 것 중에 먹고 마시는 것,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쾌락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도 맛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을 낙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제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차려 먹고 사모가 지난주 수요일 교통사고 이후에 입원해 있으면서 뭐 다른 반찬을 뭐 제가 뭐 또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꺼내서 먹는데 이것도 김치요, 저것도 김치요, 김치 종류가 한 3가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딸아이는 뭐 그런 거를 잘 안 좋아하니까 인스턴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병원에 계신 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입은 있지만 입으로 못 드시고 콧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콧줄로 이렇게 넣어주어서 먹다 보니까 맛을 음미하고 또 씹는 그 느낌, 그런 또 아삭한 감이라든지 또 뭐 달다, 뭐 이렇게 맛있다 이런 것들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껏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뻐하면서 낙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13절에서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쌓으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소유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나의 것으로 축적을 해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차원에서 하는 수고는 헛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수고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이 자체도 낙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리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을 챙기고 내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위에 더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 자체로 낙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수고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계를 위해서만, 가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무 정도만 있을 뿐이겠지만, 이렇게 수고하는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생각한다면은 낙으로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 1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바른 자세, 그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함과 공감, 출발과 끝, 반복되는 시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것을 뭐 더하게도 할 수 없고 덜하게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당장 무너졌으면 좋겠고, 저렇게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께서 빨리 저 억압에서 건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자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요셉은 정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허물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3주 전에 교회로 오다가 난 교통사고,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오는 그 상황에서 이 교통사고가 난 것,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묵상했더랬죠. 그럴 때에 저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고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허리 골절상을 작년 10월 달에 입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되어 간다라고 좋아하다가 다시금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를 돌아보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스치고 지나가듯이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또 조금 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네 생각대로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더랬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앞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쭉 오다 보면은 그 앞에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아파트 사이에 있는 4차선 도로였죠. 중앙에 이렇게 차들이 댈 수 있는 넓은 중앙 분리대 그 공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뭐 옆에서 차가 이렇게 끼어들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앞에 저 신호를 빨리 받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거기는 한 30-40km 정도 가면 딱 좋았는데 아마 제 느낌상 조금 더 속도를 내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중앙선을 넘어서 저의 측면을 친 그 운전자 분은 중앙선으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저 끝까지 가가지고 빙 둘러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저 지방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편의점 그 옆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급하게 돌려서 사고가 났죠. 급한 마음과 급한 마음이 같이 만나서 난 사고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회하고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삐 달려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감이냐, 아니면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달려가는 달림이냐, 이것을 제가 한번 깊이 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제가 좀 그렇고,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 그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모습, 가시적으로 일어서는 모습, 자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남보란 듯이 그렇게 일어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도 더 컸겠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낙으로 느끼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것도 낙으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모습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솔직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것, 목회적으로 수고를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섬기는 모습을 내가 앞으로 보이면서도 정말 낙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달리다 보면은 고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는 주변의 경관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속도로 달릴 때에 예전에 120, 30km로 달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140, 50km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변에 볼 것이 없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죠. 주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스럽게 과속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 때 교육을 받으러 갈 때에는 조금 일찍 여유 있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달리게 되었고, 또 국도로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여유 있게 갔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또 이런 모습이 있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4-5시간 이렇게 전체 시간을 그렇게 걸렸지만 지루하지도 않고 즐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늑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에 더욱 기뻐하고 낙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하자. 이러한 적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사모가 당한 교통사고를 역시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한 사인으로 신호로 이렇게 또 적용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섭리,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으로 낙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 310장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것,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의 경우처럼 때 아닌 사고를 당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는 모습, 주신 것을 인하여 낙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경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한다면은 우리가 더욱 이러한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작은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형통과 공고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